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주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가 누구냐?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자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유다와 헤롯 왕이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도 있는가? 신성 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즉 요한복음의 선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으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 주보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은 우리 사람들 안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이 썩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베드로에게 비쳤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 빛에 서면 죄인이 아닌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참 빛이신 나를 살리시는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제 덩어리인 나에게 그 빛이 왔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났고 빛의 증언자이신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선시대에 이 땅에 와서 40년간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치보트 캄벨 선교사가 그 본국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고 자기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며 매를 때리며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문둥이들이 거리를 싸돌아다니며 부거를 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우글대는 것이 한양이다. 인신매매가 다반사고 여자들은 밥상에서 밥그릇을 올려놓고 먹지 못하며 공인은 찾아볼 수 없는 암흑 세상이 조선이다. 맞습니까? 이런 세상이 바로 130년 전에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빛의 증언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빛, 살리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참 빛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벌거벗기셨고 나 때문에 매 맞으시고 나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음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세례 요한은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을 그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우리 요한이는요 이렇게 보면 벌레를 잘 못 죽이죠. 그런데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대에 우리 요한이가 태어났으면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걸 염소나 끌고 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을 누가 죽입니까? 죄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그 재물을 내가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닭도 안 잡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 칼에 한 번 맞았다고 죽을까요? 죽지 않죠. 오히려 더 버둥버둥거리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급소를 친다 그래도 심장을 치거나 미간을 치거나 목을 쳐서 급소를 쳐서 내가 죽인다고 해도 순간 내가 치는 순간 그 본능적으로 그 짐승은 고개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눈이 터지고 얼굴이 터지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 그 재물은 죽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죽이는 그 사람도 그 재물이 죽는 그 피가
온몸에 다 튀겨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이처럼 처참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죽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지면 또 재물을 끌고 와서 이처럼 처참한 방법으로 내가 이 재물을 죽여야 되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참혹한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갈기갈기 찢겨주심으로써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서 우리 서로 하나 되자. 우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하나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 전체였으며 절정을 이룬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께 영광된 그 자리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그분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고 나는 다만 그분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다만 나팔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약한 자라고 이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은 한 분을 지목하면서 외칩니다. 소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직 한 분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는 오직 그분만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연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천국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있던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1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다고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을 정확히 알아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통적으로 육정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보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까? 주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요 그 이튿날 그 요한의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거느심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진리는 불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진리입니다. 인생의 갈등, 고통,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캄캄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라도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서 빛이 임함으로써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즉 뭡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납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상한 답 아닙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당신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거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변화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평안함은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두 제자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며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음 전할 것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드레도 가장 기쁜 세습을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이 시몬 베드로를 본 이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약속하시기를요, 물과 같은 시몬이 반석과 같은 게바로 바뀔 거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서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얼음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몬은요, 물과 같이 변덕이 죽 끓던 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네가 나를 만난 후에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써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게바가 될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대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언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된 삶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더 큰 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증언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인해 나 자신을 먼저 보며 더욱더 겸손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